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장마 중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가장 잘못된 선택이 무엇일까요?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로 마드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의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유로 마드리아라는 이 여자는 예전에 오하이오 주립대 의학과를 다니며 미인대회까지 나가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에게 어느 날 같은 연배의 한 남학생이,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였죠. 학생이 아니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한다고 이제 가진 것은 없고 대학도 졸업도 못하고 몸도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로 마드리아라는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니까 자기는 한참 지금 인기가 좋아서 이 프로포즈한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 남자가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럼 반대로 이 유로 마디라는 이 여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어느 요트업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이 사람 이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그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해서 친구하고 같이 회사를 차렸거든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자는 세계 최고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한순간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혼을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순간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기 때문에 영혼 속에 내가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 즉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그게 너무 소중한 건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구촌에 사는 사람, 아니 10년, 100년, 1000년이 되어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한 번씩 이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잘못됐다 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 그 대야를 가지고 손 씻으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지금도 할 거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도신경은 참 좋은 건데 아니 왜 빌라도 이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까? 이 빌라도 이름 확 빼면 안 될까요? 이거 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학생한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는 일생일 때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군중들이 막 요구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지도 못했고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결정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세상이 계속 되는 동안에 계속 기독교인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도신경 조금 전에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빌라도의 선택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라도 선택은 가장 잘못된 선택일까요? 첫 번째, 빌라도의 선택은 양심에 어긋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선택. 오늘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이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외치죠.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있는 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건이 지금 예수는 죄가 없고 저 예수를 시기하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제사장들이 자기가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지금 시기 질투해가지고 지금 못 박으라 하고, 그리고 군중을 선동했다는 것을 알아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어떠냐면 빌라도는 알고 자기 양심도 있었지만 결국 자기 양심이 군중들의 목소리에 묻혀져 가지고 결국 자기 양심에 따라서 예수를 놓으려고 했지만 결국 군중들의 외침에 그 앞에 사실상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분명히 빌라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할 때는 정반대의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양심이란 게 뭔가요? 죄와 벌을 지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은 양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존재 속에
신이 주신 목소리다.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양심으로는 이 청년, 예수라는 청년은 죄가 없다. 이거를 양심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양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쳐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자, 디모데야 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과 믿음이 또 어떤 관계냐?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도 우리 속에 심령이 느끼는 거고 믿음도 우리 심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우리가 내리면, 양심을 우리가 접어버리면 믿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실 파선.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빌라도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는 귀를 막고 군중의 소리에 이끌려서 결국 양심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만 그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상담도 받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딱 했더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영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내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했더니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이면 속에는 내가 양심에 거스리고 심지어 도덕과 윤리에 거스리지만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사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말은 또 똑바로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사실 했지만 성과가 없이 도리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아주 밀란이 일어나서 데모가 일어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빌라도가 보지요.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피를 흘리되 이 사람에서 나는 죄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무죄하니 죄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피값을 당해라. 이거는 뭐냐면 양심을 접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그것은 뭐냐? 손을 씻는 빌라도의 그건 뭡니까? 나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이거를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은 받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은 못 지겠다. 책임은 니네들이 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면의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확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라도의 선택, 첫 번째, 양심에 따른 선택을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을 완전히 벗어났죠.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은 군중 심리를 따른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군중 심리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오늘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 여기에 잘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떤 만족을 주기에,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대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편승하기 위해서 결단했다. 그래서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곤경을 겪었을 때 돈이 없는 게 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게 죄라. 제가 교도소에, 구치소에 한때 제가 한 4, 5년 동안에 하여튼 20, 30번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구치소 예배, 또 교도소 예배, 제가 영등포, 그 다음에 뭐 지방의 안양, 교도소, 이렇게 다 구치소도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이 안에 지금 미결수가 있는 게 여러분 구치소고, 그 다음에 기결수가 있는 게 교도소잖아요. 판결을 받고. 그런데 양쪽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가서 느껴보니까. 뭐냐면 이들은 다 억울해해요. 억울해하면서 뭐냐면 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예배 들어가서 잘못 말하면 아주 일나요. 한 번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딱 갔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요? 그랬더니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딱 해가지고 지난주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 어떤 일인데요? 일이 터졌다고 하길래 그래서 들었더니 뭐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한 분이 탁 남아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주여 이 죄인이를 부른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 할 때는 그런 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냥 앉아있다가 그걸 듣더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들어와서 힘들고 억울한데 뭐 죄인 거기도 벌레만 또 못한 이거 그래가지고 그들이 열받아서 앞 쳐다보다 전부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람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반응이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설득한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 좋은 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군중은 군중 심리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 빌라도는 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니까 내가 내 목소리, 이 사람 예수, 이 청년 예수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 그런데 내 목소리 내자마자 더 큰 소리로 하니까 내 목소리는 들어가질 않고 저들 목소리만 완전히 들려서, 자, 저 무리들이 요구함으로 어쩔 수 없지. 그런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하지요. 빌라도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결국 빌라도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해요. 그러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년 만년이 가도록 이 지구가 끝나기 때까지 빌라도는 욕먹게 돼 있게끔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면 누가 남들이 오해를 하든 뭘 하든 좀 힘든 순간은 있을지라도 내 안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켜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남을 도와줬어요. 남에게 아무도 모르게 뭐 금액으로 도와주든 뭐 하여튼 도와줬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내가 누구한테 도와줬다 말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상급도 그걸로 끝나고 내 속에 만족함도 그걸로 끝나고. 근데요, 저도 경험해 본 거지만 남한테 뭔가 어떻게 해서 도움을 드렸다면 아무에게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내 속에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그거 깡그리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는데 뭐 생각도 안 나죠.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더니 옛날에 자기가 저보고 이렇게 해줘서 자기가 힘을 얻다 그 말을 하길래 나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잊어버린 얘기인데, 그리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딱 사줄 때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그러는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려면 앞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마음은 먹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떠냐?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 못한 걸 후회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구절이 있고 저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빌라도는 양심에 어긋난 선택을 했고 자기 뜻과는 반대대로 군중들의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빌라도는 출세 중심을 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출세지향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자기 의견과는 달리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함치는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를 보면 이가 출세 목적으로, 그래서 역사가가 기록을 할 때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출세지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를 엄청 했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정말 사람들을 좀 잔인하게 다뤘다는 그거를 역사가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사실상 중요한 건지. 그러면 빌라도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왜 잘못된 선택을 했냐?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끊임없이 눈치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이 군중들이 난리를 쳐서 유대 총독으로 자리가 위태위태하면 로마의 그 황제에게 고발까지 당하면은 이제 자기 입지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 출세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떠냐? 이제는 안 되겠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빌라도는 하나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죠. 빌라도가 나름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할게요. 군중들이 외칩니다.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중이 몰아치니까 빌라도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입지, 자기 출세, 자기 안전을 생각해서 결국은 양심을 거슬리고 이렇게 도저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수가 없게끔 빌라도는 출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출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앞에 정말 지구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욕먹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참석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외칠 때마다 지옥에서 더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빌라도는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5번째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입니다. 5번째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5번째 총독이면 그 이전의 총독들은 3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이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는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가 출세 생각하고 다른 때보다 이 팔레스타인에 머물 때 자기가 10년 동안 하면서 그가 아부를 했고 출세를 했고 처세술이 10년 동안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총독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이렇게 이 양심에 거슬리는 선택을 하고 군중의 무리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세 중심으로 선택을 한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사마리아의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라도가 사마리아인을 학살했다고 실제적으로 로마 군병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정부에까지 다 이 소식을 듣고 10년째 이제 총독을 하는 이 빌라도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로마 본부 거기에서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차 이제는 중앙정부의 소환을 받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자살을 택합니다. 이게 빌라도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출세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누구나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그런 거를 봤어요. 제가 어떤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자식이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떠냐? 1등을 해라, 1등. 계속 1등 해라.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등 해라. 그래야 된다 하고 계속 채근채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탐하다가 더 센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식이 들어가는 건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주 힘들게 고백을 해요. 예전에 제가 들은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떠냐면 이제야 이분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이제야 성경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모든 걸 더해주는데 이게 먼저냐? 내 뜻이 먼저냐? 이거를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자기가 면회를 가가지고 그 아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냐면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나 출세에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라도의 선택, 사람 중에 가장 잘못된 선택. 그래서 지구 역사가 유지되는 한 계속 유혹을 먹어야 되고 저 지옥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여기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 것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 살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미국으로 왔을 때 그때 겨울이었고 저 동부 지역의 매사추세츠주에 그 플리머스 항구로 딱 들어왔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배 타고 올 때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겨울에 올라오고 보니까 또 얼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남은 생존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전부 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교회를 그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 학교 짓자. 큰 칸 아니면 학교를 그 다음에 지어요. 그리고 각자 뭘 만드냐면 각자 자기 집을 짓자. 우선순위를 그렇게. 저는 그럴 지경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와서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론 후손 중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그들을 통하여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오늘날은 정말 많이 멍들었지만 그런 역사가 그러면 그런 게 실제로 있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의 선택과 반대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가 선택 시리즈에서 한 번쯤은 가장 잘못된 선택, 빌라도의 선택은 한 번 확실하게 짚어서 우리는 그 실수의 길을 가지 말고 반대 길을 가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도 값지겠지만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가 소중하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 하나님의 지혜로 더 펼쳐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이 시대에 당당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여 늘 하나님이 동행하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작은 거 큰 거 선택할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여 형통함이 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